밖에 신눈이 지금 킬린에 와서 저 역사상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눈이 너무 많이 오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눈이 오니까 마음도 기쁘고, 비록 우리가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신눈을 내려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 말고 그런 중간에 사랑,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그 사랑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 호흡하고 눈뜨고 지금 예배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든 우리가 성전에서 드릴 수 없지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뜨면서부터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뜨면서부터 기뻐하고,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해는 2021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출발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눈떠서 호흡하고 행동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모여서 우리 일생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삶으로 한 달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삶으로 금년을 이어갑니다. 인생의 축소판은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 하나님이 주신 날, 좋은 날, 이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눈이 와도 눈이 안 와도 우리는 굿모닝, 배드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우리의 일생을 굿모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이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일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카슨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몸이 아팠습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굳어지는, 쉽게 말하면 시멘트가 굳어지듯 자기 척추 사이사이가 굳어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기 척추 마디마디가 굳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억지로라도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웃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니까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움직여집니다.
굳어져 가던 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무 기뻐서 기쁜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내 손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 얘들아, 내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얼마나 아내와 자녀들이 기뻤던지 펑펑 웁니다. 그때 이분은 울지 말아라. 울면 또 내 몸이 굳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날은, 이 해는, 우리의 일생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우리가 정상으로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혹은 어떤 형편에서 집에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가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두 번째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한 절에서요 3번에 걸친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말씀 그대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이 한 달로 이어질 겁니다. 이날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1년 금년 2021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날 기쁘게 살아야 건강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또 예배를 마음껏 자유스럽게 못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도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 마지막 44절까지는 지루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경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역대상 1장 1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 44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이어지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9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루해서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역대상 4장에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 사람이 주목됩니다. 지루한 사막처럼 이어지는 이름들 속에서 오아시스가 터지듯 생수가 터지듯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으며더라. 이게 야베스는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사람. 그래서 야베스라는 원래 이름 뜻에는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오래 살으라고 그래서 뭐 말뚝이라 하는 말도 붙였고, 또 막 건강하라 해서 그냥 석두란 돌처럼 단단하라는 그런 말도 붙이고, 또 애기 아들 못 낳는 집들은 뭐 이름을 붙이는데 뭐 자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영자, 순자, 복자, 말자, 금자, 이 자자들을 많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도 갈렙이라는 사람은 천민 출시이기 때문에 개라는 의미가 또 그에게는 있어요. 야베스에게는 고통스럽다. 이 말씀 그대로 8절, 9절의 말씀, 그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는데 어미가 야베스를 낳고 그때 붙인 이름은 뭐냐? 수고로 낳았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야. 아들 낳고 기뻐야지 무슨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를 못 본 유복자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거나, 또 하나는 어미가 고통 중에 난산하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겠느냐. 어떻든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절망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를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왜 존귀했느냐?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고통스러운 내 환경을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이게 근심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죠.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 드릴 이유가 없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걸 허락하셨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기도는 오늘 2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 안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좋은 날을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내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멋진 한 해, 오늘 멋진 또 신론까지 내리는
이 아름다운 한 해 기도로 야베스처럼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 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의 말씀,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게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줄로 희생줄을 제단불에다 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은 제사고 오늘 신약은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번제단이 있는데 사각이 져가지고 양쪽에 다 뼈주간 뿔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줄로 묶어가지고 희생 제물을 거기서 희생을 하고 번제단에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어디 뭐 성전에 와서 뭐 갖고 와서 물로 매는 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뿔은 어디냐? 제단의 뿔은 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의 뿔은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골고단도 십자가의 희생의 뿔이라는 겁니다. 그 뿔에 십자가,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매이는 겁니다. 내 생명도 메어놓고 내 건강도 메어놓고 내 물질도 메어놓고 내 시간도 메어놓고 내 달란트도 메어놓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 해는 기도하다 말다, 성전에 나오다 말다는 그런 한 해가 사정거는 계속해서 밟아야 달려갑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성전을 향하여 늘 달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십자가 그 희생의 뿔에 내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메어 놓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그 뿔에 나를 메어 놓아야 돼요. 어려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에다가 내 건강도 맡겨야 돼요. 내 건강 뿔을 맡기면, 그 뿔에 내 건강을 메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십자가 그 뿔에 우리의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사업장을, 직장을 메어 놓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 뿔, 그 능력.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나이다. 마음에서부터라도 성전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놀라운 그 은총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계속해서 이 1절 28절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 나의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나이가 더 먹든지 안 먹든지, 한 해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던 롱펠러라고 하는 그 시인은요, 환경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와이프는 병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결혼한 와이프가 화상을 입고 사고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를 통해, 그분이 쓴 시는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유명한 롱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가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뜨게 될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과거는 참 불행한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롱펠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에게는 스승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스승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큰 사과나무 하나입니다. 그 사과나무가 오래돼서 나무가 고목처럼 생겼지만 한 해가 되면 여전히 잎을 냅니다. 그리고 사과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늙었어도 오래된 공나무 같아도 여전히 한 해가 되면 또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저 사과나무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비록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시험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21년 두 번째 주일,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수 안에 없으면, 이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건강도 생명도 사업장도 일터도 계획도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공급을, 새 생명을 공급받을 때 이 한 해는 복된 한 해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9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연약할 때도 힘들 때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생명을, 건강을 공급해 주셔서 이 한 해를 살게 하실 것이니 주는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